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 십자가의 길은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의 삶을 낙원으로 이끕니다. 강도와 같이 아무리 약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그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자신의 죄와 악을 시인하고 용서를 호소하는 것이 바로 낙원에 이르는 길이고, 그것이 또한 동시에 낙원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의 길을 오늘 하루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제가 말씀드렸죠, 죽어서 우리가 느끼는 낙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낙원은 우리가 용서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낙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저주, 그리고 들끓었던 그 마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자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기쁨의 나라,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쉼의 나라가 하나님과 이 세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너무 이상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적인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목사님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기를 누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당장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은 정말 이상향처럼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누리지 못할 거라면 주님이 뭐하러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정말 아파서 헛소리를 하신 걸까요?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리, 십자가가 지는 것이 낙원이라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럼 즉 우리에게 용서의 자리가 어디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낙원이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세 번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세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다른 7가지 말씀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만이 주님이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 7가지 말씀 중에 6가지 말씀은 주님의 부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이 주님이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거창하고 누가 들어도 정말 엄청나게 멋있고 그리고 이런 쌈박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 이 누군가의 부탁을 했다면 그 부탁이 오늘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거기에 있는 또 어머니와 그 이모들도 같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내가 나의 영혼을,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사역들을 너희에게 맡기노니 너희들이 정말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 나라가 다시 내가 부활할 때 너희들을 통하여 엄청난 권세를 줄 테니까 너희가 그걸 기다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가정을 주님은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역으로 돌리면 사단이 어디를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바로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을 공격하는 줄 아세요?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아서 무너져요. 가정과 교회만 무너지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가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운 제도, 하나님이 어떠한 제도도 만들어지 않았지만 태초부터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루고 가족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내가 내 이름 위에,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두 개의 가정, 그 가정을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창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럴 때 낙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이 언제나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곳, 이것을 우리 주님은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 기억나시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죠.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5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그들이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 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지만 그만큼 바로 40일 전까지만 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고, 여러분 40일 동안 있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을까요? 있었거든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는 뭔가 성이 차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확실히 인도할 신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은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기에 요즘에는 핸드폰도 웬만하면은 녹음을 다 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도 다 찍어서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죠. 물론 사진을 찍는 것도 어려웠지만 그만큼 모든 것이 보여줘야 믿는 것이고 들려줘야 믿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5번째 부모님을 궁경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은 곧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부터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욕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 80 간다고. 여기서 안에서부터 3살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도움 아래 있을 때 그때 아이가 거짓말하고 그런 버릇이 들면 사회에 나가서 여든이 되는 사회에 나가서도 여전히 그는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가정 안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고 부모와의 말씀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이 곧 나의 원수다, 이런 말씀도 마태복음에서 하셨어요.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놓고 나서 또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약간 모순되는 말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가족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제 여자여라고 하는 본문에서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하지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가장 극존칭이죠. 가장 위대한 이름을 높일 때, 어른에서 위대한을 높일 때 이러한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는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은 그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은 어떻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누구보다 잘 가꾸고 그리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가정이 내 거다. 남편 거고 아내 거고 아이들은 내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 부모의 권위가 너무나 높아진 나머지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또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함부로 대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진짜로 가족을 사랑하기에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희생 가운데는 때론 가족이 예수 믿는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한 핍박과 남편과 아내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엔 어떻죠?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무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미워한다는 표현을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정과 원수가 된다.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다 내팽개치고 오라 그러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가정을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남편을 전도하고 또 아내를 전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는 가정은 싸워도 같이 교회 가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리고 조금만 화가 나면 뭐야? 나 교회 안 간다고. 그게 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타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이렇게 왜 남편 교회 안 와? 왜 교회 안 와? 전도하면 되지? 말을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는 알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심지어는 주일날을 가기 위하여 토요일까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비로소 때로는 남편의 결제가 떨어져야 교회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것도 간신히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귀한 가정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이유로 가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가정을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도 미루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잘해야죠. 정말 잘해야 되고 잘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기 위하여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죠. 가족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를 나는 고르반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퉁쳐버리면, 유대의 전통에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 대한 봉양의 의무를 안 해도 된다. 그걸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전통이 있지만 그것만큼 악한 전통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또한 믿지 않는 가정을 특별히 잘 돌보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주의 구원을 이루는 데께 나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잘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는 갈등과 그 모든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수가 있죠. 왜 하필 요한일까요, 여러분? 사실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긴 하지만 친척 관계일까요? 네, 친척 관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 25절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어머니, 그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모가 요한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약간 정설처럼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 요한은 좀 사촌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돌아본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도 있었고 그리고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한 형제들이 있는데 굳이 마리아를 그에게 맡겼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한 성깔 한다는 거예요. 한 성격하고 제자들 중에서는 막내라고 알려져 있죠. 저희가 내일 또 6월절 만찬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막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어부였지만 매우 부유한 어업을 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한 성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3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죠? 위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2년 6개월 동안 가버나움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거죠. 결심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그랬어요. 그게 누가복음 19장 53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거를 보고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하늘로부터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철딱서니가 없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 성깔 했고 그리고 야망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그의 어머니가 오른편에 왼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넣어달라고 이야기했고 그들도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한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이 불같은 성격에 부자라서 별로 어려움도 없이 자랐던 그에게 과연 예수님은 왜 맡겼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사랑하는 제자다라고 사도 요한을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막내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 말고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18장 15절 말씀. 1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실제로는 2명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걸렸어요. 재수가 없죠. 베드로는 또 멀찍이 있었거든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있지도 않는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한은 안 걸리고 베드로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길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는 갔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까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떠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흠도 많았지만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모시듯이 아마 마리아를 모셨을 거예요. 자신이 속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는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후에 약 95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면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그렇다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마지막의 삶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도 다른 제자들처럼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박해를 피하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의 어머님을 모시면서 그의 삶은 그렇게 그의 인격은 변화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경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고 막 용이 날아다니고 7지파, 7대접과 7교회, 7나팔을 불면서 뭔가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666 받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막 들으시고 그러면서 뭔가 무서운 전쟁을 뜻하는 거겠지만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20장에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께서 밤모섬에서 자기에게 이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그곳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멀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고 여러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싸움들이 막 눈앞에서 휙휙휙 지나갔는데 결국에는 24장로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그 모든 것을 무찌르고 그리고 하늘에서 주님의 재림하심을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마 변화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눈보다 희기가 너무나 희었던 그래서 그들이 초막 셋을 지읍시다라고 베드로 형이 이야기했던 그 환상 근데 그 환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환상을 그는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그 어떠한 것과도 아마 그가 90평생을 하면서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낙원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그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다른 제자들은 물론 다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멋있는 죽음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므로 가정 안에서의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가정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먼저 낙원이 되는 것. 주님은 오늘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당신들에게 맡기노라. 그 가정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물론 지금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당장은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복음 2장과 19장에 2번 기록했어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2번 정도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 2장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때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얘기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19장에서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자라 내 어머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육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가 이제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안에 주님 안에 새로운 가족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분이 순환당하신 때에 새로운 가족이 시작이 됩니다. 마리아는 육적으로는 아들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가족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사실 마리아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도 그렇게 동네 시끄러우니까 좀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갑자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아들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120명의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많은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계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핍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내셨죠?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을 위하여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가족, 예수님 안에 피로 값주고 사신 새로운 가족을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성령으로, 십자가로, 그리고 거듭남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남기죠. 그죠? 그것이 뭐 빚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거대한 뭐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산은 뭘까요? 성령의 유산이었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유산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될 거라고 하는 유산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죽음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주님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겼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유산은 한정돼 있어요. 그죠? 그러게 이 유산 때문에 반드시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잘 나눠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유산은 어떻죠? 주님의 유산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신기하죠? 주님의 유산은 나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유산은 없어지지만, 그 유산에,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내 이웃과 나누고 나의 기쁨을 나누고 나의 축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유산은 점점 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운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어떤 것보다, 사도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시면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동체 안에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사랑이 모든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는 그 이단의 위험과 그것조차도 온전히 사랑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새가족이 오면 우리가 사실 이제 조심스럽죠. 새가족을 너무 잘해줘도 부담을 느끼고, 또 그렇다고 너무 안 해줘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목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한 것보다 지나친 관심이 낫습니다. 무관심해서 차라리 너무 힘들다, 아예 관심도 없다 하는 것보다 너무 교회에 관심이 지나쳐요가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 그걸 줄이면 되거든요. 근데 무관심을 해버리면은 아예 내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좀 새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처음 오신 분이 오면 그냥 그분이 내가 모르는 사람일다 할지라도 그냥 어떻게 오셨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우리에게는 또 새가족 담당도 계시고 또 영접부원도 계시고 그분들이 당연히 하겠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오셨다고, 누군지 몰라도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것이 부담될지라도 차라리 그게, 오히려 제가 새가족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무관심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하기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는 뭘까요? 그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뭐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내가 표현되어지고 어디에 내가 시간을 가는가에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시간은 전혀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그냥 입 빨린 소리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은 없는지, 뭐는 없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뭘까요? 바로 그 사랑은 지금부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장에 보면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라는 건 뭘까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온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온병원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던 특별히 부활주일과 성탄절에 이런 선물을 나눠주고 또 저희들이 교회에서 제작한 이제 부활주일 계란을 나눠줬어요. 저는 그분들을 처음 뵀죠. 우리 권사님들도 처음 뵌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 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릴까요? 눈물이 많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분이 나와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혈액형도 틀리고 나하고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아무것도 나는 그날 거기에 있는 적혀 있는 걸로 이름만 알고 그때 나이만 봤지만 왜 그분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왜 우리는 그분을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가족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가족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손주를 보고 싶지만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지도 않아요. 아이를 낳아도 하나만 낳거나 그러다 보니까 참 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는 것도 어떨 땐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그러한 생각들을 약간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후원자로 저는 이제 3장을 제가 뽑았는데요. 이건 작년 거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드리고 연초에 나눠드린 이유는 뭘까요? 비록 이 아이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것 외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다 천국에서 만난 아이들인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또 함께 보내야 될 아이들인데 그렇다면 단순히 나하고 혈액형이 틀리고 나랑 혈연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영적인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역과 남녀선교회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와 나눔과 예배가 되면서 더 친밀한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보세요. 장례를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가족 다 가까운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장례가 나면 먼저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요즘엔 장례가 나면 교회가 먼저 달려갑니다. 교회 옆집 사시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구역장님이 달려가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가정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우리의 눈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이신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 어머니 뻘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래되신 우리 청년 출신들의 우리 집사님들 어떻죠? 가끔 이제 권사님 하지만 사적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 진정한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그로 인하여 서로의 기도의 나눔과 서로의 영적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가족들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끌어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가정과 더불어 교회에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섭섭마귀가 계속 들어가게 해서 서로 기질이 다른 것들이 서로가 틀리다고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교회에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조장해 나갑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제 막 세워져 나가고 성장하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한 80년, 90년 된 교회를 가만히 역사를 좀 보니까 한 35년쯤 한 요 상간에 교회가 한번 나눔의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갈라짐의 아픔이 있거나 뭐 목사님이 나가는 아픔이 있거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교회가 잘 추스려서 나가면 80년, 90년 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시작했고 시작하기 전에는 이 교회가 먼저도 부흥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똑같이 90년을 되고 있는데 한 교회는 그냥 더 교세가 줄어들었고 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에서 모든 것에서 부흥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누리는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선교의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 안에서 친교하고 그리고 하나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해바다가 죽은 바다가 됐을까요? 분명히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퉈서 어디로 갈래? 그때 롯이 봤던 땅이 바로 사해바다거든요. 처음에 롯이 봤던 사해바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애국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멋있는 그 땅이 왜 지금은 죽은 바다가 되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거기는 해발 395m, 약 399m. 그러니까 보통 우리의 땅보다 더 밑에 내려가 있다 그러죠. 더 이상 더 내려가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어떤 것이든지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를 날이 없죠. 어떠한 물이든지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받아들이긴 하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증발하긴 하겠지만 들어온 물이 나가야 계속해서 깨끗한 물이 들어오는데 왜 갈릴리 바다가 맑을까요? 헐몬산에부터 내려오는 이슬로 바다였던 그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타서 쭈루룩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새로운 물이 공급받으니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시끄럽고 때로는 돌풍도 일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바다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해바다에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죠.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바다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좀 여러 가지로 많이 북적북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안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약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약간의 다툼도 용납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닌 이상, 비본질로 다투는 것인 이상은 우리 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다 없어지더라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처음에는 계속 받아들여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썩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눌러서 붙들어진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 있죠. 구유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므로 하는 일이 더 많다고. 구유가 깨끗하면 좋죠. 뭐 청소할 일도 없고. 그러나 소가 있으면 똥도 치워야 되고 뭐 구유에도 냄새도 나고 하겠죠. 불편하죠. 하지만 그 소로 인하여 인간이 얻는 유익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정말 말씀 안에 양육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선교회를 통하여 뭐 북적되어지고 그런 관계를 통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받는과 동시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이 우리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역들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내어주고 기꺼이 그들의 자리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왜 못하노? 하는 게 아니라 잘한다 해줘야, 그죠? 진짜 잘하는 줄 알죠. 그러면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잘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선배 권사님들 처음부터 정말 빠릿빠릿하게 하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가족들이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를 맡기면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육신의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가족의 구원과 또 내 시댁과 친정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한의 아까 말씀드린 삶이 녹록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